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 말씀은 신이니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로서 두려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울 자가 누구냐, 즉 두려워할 분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가 아버지를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죠. 두려운 의미는 경외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외는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입니다. 오늘 두려움은 경외와 사랑을 가지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우리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사랑도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왜냐?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죽이는 그런 인간이 아니시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만은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옥이다 넣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두려운가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할래? 아니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영혼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것이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두렵습니까? 그러면 왜 두렵습니까? 아니면 왜 안 두렵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렵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과 사람의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 속에,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그것을 또 숨겼을지라도 그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꼭 드러날 때가 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몰카 있죠, 몰카. 몰카가 왜 두렵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몸을 다 찍어간 거예요. 물론 어떤 여성들은 내비둬 뭐 어쩌, 하지만 그럴 여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지금 내가 목욕탕에서 씻으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지금 몰카에서 찍고 있다. 그게 두렵지 않을 남자들이야 찍으려면 찍든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도 잠그고, 혹시 여기 어디 없나? 커튼도 치고. 그래서 남이 나를 못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이런 것도, 나의 사소한 사생활까지도 남에게 노출되면은 불쾌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이 두렵잖아요. 무섭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엿보고 몰카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데 발가벗겨진 거 어려서부터 다 깨웠는데 지가 언제부터 다 컸다고. 어? 오늘 누가 태어난 날이래. 우리 집에 10시 18분이래 나나 9시 18분이래 나, 난 잘 모르겠어요. 예수병원에서. 근데 이제 30 넘은 게 어른 됐다고 약간 좀 그러더라고. 근데 미안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발가벗겨서 다 키웠고. 근데 그걸 부끄러고 창피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시 하나님 우리를 다 꿰짜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가 스스로 큰 것 같지만 부모의 사랑과 정성과 보원에서 커졌잖아요. 성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들을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속을 어찌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뭘 감춰요? 뭘 감춰? 뭘 숨겨요?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설령 우리가 마음에 속인 것이나 감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불리하게 되거나 혹은 흠이 되거나 특히 죄가 된다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숨겨요. 왜 그러죠? 드러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속이고 숨길 수 있어도, 이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식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얻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관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 부모, 눈이 있어, 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지만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신본주의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분별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두렵다 그 말이에요. 두렵다. 무서워서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흉악한 그런 존재라서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속일래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도 감춘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게 많습니다. 법을 어기고 몰래 행하였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에, 5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뭘 감춰요? 감추기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고 죄를 짓고도 우리가 모른 척, 아닌 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두근거리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감각도 없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우리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속여야 하는데 속여지질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거짓을 모르는 자. 그냥 있는 대로 짓고 뭐 체면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 놓고 바로 얘기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사람 아유 그 사람 무슨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야. 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안 돼. 돈을 줘도 안 되고. 왜요? 속일 수 없으니까. 총칼이 있고 무기를 가져서 모습이 흉악하게 생기고 권세에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상 우리 마음속까지도 그분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드러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속이고 감추고 거짓과 유선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양심을 속이며 부를 축적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왜냐? 있는다고 해서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물론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아무 일도 없는 듯 합니다.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속이고 감추어도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냥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이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또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로 인하여 거짓된 복음 그리고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 행위하는 것들이 지금 만천하에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럽, 미국 외국에서도 이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지정을 딱 합니다. 이거 우리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하잖아요. 입 아파요. 설명해야 그 뭐 기독교나 비슷한 거 아니요? 고지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 뭐 그냥 같은 거 비슷한 다른 교단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봤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상이 다 밝혀주는지 아주 교리서부터 그들의 행태, 그들의 아주 잘못된 전도 방법, 그들의 사상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주들이 떳떳하면 왜 못 밝히겠어요? 그렇죠. 이 또한 우리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적을 행하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한 400여 명이 제자가 따랐어요. 그런데 얼마 잠시 지나다 딱 사라져버렸어. 가짜. 거짓된 건 오래가지 못해요.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은 다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고 교주가 죽으면 사라지고 물론 지금 당장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 정체를 누가 그렇게 자세히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주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 말을 할지라도 그냥 다른 교단인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신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돌아볼 일이 또 있습니다. 덩달아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진짜 개독교 된 거예요. 말도 안 듣지. 이상한 짓거리 하지. 그게 시천지 1, 신천지 2. 이런 말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들이 또 들리고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추한 모습을 감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의 신앙이 그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고쳐야 돼 하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어떤 면에서 고쳐야 할 점에서 상대방이 고치든 안 치든 내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신앙 습관 이 모든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죠. 누구부터? 나부터 하는 거지. 저쪽 교회 누구 아무개 그 사람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고쳐져서 내가 그야말로 개혁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난 안 그래. 그냥 이럴 때 나를 돌아봐요. 나 중심에서부터 이 일이 왜 왔는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똑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이 투명하고 확실하며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외쳐야 할 말씀은 복음이죠. 세상 살기 좋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많으니까 천국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천국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 믿으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형식적으로 믿다가 죽을 때쯤 진실로 잘 믿으면 될 것인가? 천국은 지금 마음에 있는 자가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천국이 없는 천국은 내세 천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 때 내세의 천국이 확실하다는 거죠. 내세의 천국만 가리고 이 땅에서는 뭘만 지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 있는 천국 찾아서 가고 눈앞에서는 천국인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인은 되고 싶은데 천국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된다니요.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무슨 내세 천국이 있어요? 네? 내 마음은 지옥인데. 마음이 지옥인데 악하고 흉하고 잘못된 걸로 가득 찼는데 그러면서 천국을 가요? 그건 없잖아요. 그런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천국을 찾는 자들에게 그 천국은 네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그래야 네가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조용히 들었죠. 그 말은 제한된 걸 말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곳에 듣지만 저 지붕 꼭대기 높은 데 가서 외치듯 그들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사람을 겁없이 찾고 건들고 그러란 말은 아니죠. 이 말은 사람의 한계성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최고로 두려워해봤자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목숨을 빼앗아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신앙을 뺏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믿어도 네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뜻을 굽히겠나.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죽습니다. 죽잖아요. 죽음을 선택해. 왜냐? 네가 내 생명, 내 몸은 죽여도 내 이 뜻, 내 이 맘먹은 것은 너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죽음으로써 끝을 맺어요. 이런 인간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지나 뜻이 아니라 영혼. 영혼. 이 영혼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 이 영혼, 하나님이 넣어주는 이 생명 원인은, 이 영혼은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 우리 영혼을 주관,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그분만이 우리 몸과 영혼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그분을 두려워야지. 사람 죽이고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걸 보지 못하였느냐. 아무리 이게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에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팔려가지도 않고 그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많은 참새, 한두 마리가, 참새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 수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어때 참새에 대해 비유가 되겠어요? 참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살고 팔리고 땅에 떨어져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머리카락을 못 센다고 하잖아요. 쉬면 나고 쉬면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는 건 세상에 못 하시는 것 없이 다 하실 전능,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생각, DNA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머리털 세신 바예요. 뭐 곧자기야 이 머리털 몇 개 나는 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셀 수도 있겠죠. 이건 머리털 세신다는 건 당시에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뜻에서 머리털 다 세심했다. 우리의 심리, 생각, 계획, 모든 것들, 그렇죠? 이 모든 DNA,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한 마리의 참새도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고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 대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두려워할 건 당연하다는 거죠.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아들까지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오늘 그분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깝깝하니까 그랬겠지. 아니 뭐 하나님 생각이겠지. 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아니 뭐 우리 뭐 인간을 뭐 만들어 달랬어. 아니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그래? 이런 분도 있어요. 입을 그냥 기계식 재봉틀로 그냥 누벼야 돼요. 바지 끝 이렇게 몇 산짜리 이렇게 박아버리듯이. 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아, 이런 아주 참 무지하고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인 것을 진짜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시인, 뭔 시를 짓는 시인이 아니고 인정이라는 뜻과 함께 원에서는 추종자라는 뜻이죠. 추종자 알죠? 이만이죠. 추종자, 따르는 자. 그냥 날마다 껌딱지 마냥 붙하고 달달달달 쫓아다니는 그걸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시인이 단순히 뭐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고 추종자, 따르는 자. 그러니까 시인하는 사람, 나와 상대방의 어떤 분, 그분을 시인 나와 일치감을 말한다. 하나 된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 더 참되게 시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참되게 시인하는 것은 진실로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시인한 자는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라는 건 그 안에 머물렀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다. 추종자,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 몰라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게 뭐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그 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즉 나는 모른다, 나는 안 믿는다, 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많은 신앙인들이요 교회 예배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일부러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일부러 드러낼 거야 없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잔도 받아놓고 그래서 먹는 척도 하고 교회를 하냐면 어찌다 한 번씩 가? 이렇게 얘기한다니. 이야, 그거 말도 안 되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라는 논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왜 자기 정체를 감춰요? 안 되죠? 이유는 자신이 잘못하면 믿는 자들이 욕을 먹을까 봐 생각해서 그런데요. 참 깊이 있는 생각 같은가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말도 않는데요. 기도도 않는데요. 지금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나는 안 믿어. 지금 말을 않고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아니 스스로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신앙인의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 참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당히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이게 시인이에요.
사람 앞에서 혹시라도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라지 않는 것,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그때도 다 모른다며? 나도 너 몰라. 너 안 믿는다며? 나도 너 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로 신실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다라는 건 많은 상황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신자야, 크리스찬이야, 그럼 좀 다르네, 역시. 이거죠. 이 모습. 그리고 묻거든, 저 크리스찬 맞습니다. 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시면 우리 함께 교회 나가시죠.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와야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믿으니까. 왜냐, 우리는 추종자니까. 왜냐,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존경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혹시라도 믿는 것을 부인한 것은 결코 옳거나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당당히 밝히시고 선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는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